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진정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매일매일 적어도 3번씩 일정한 그런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기도하였는데, 주로 이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뜨는 시간을 보통 6시로 본다면, 오전 6시로 본다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이 기도와 그들의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바쁜 그 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 시간만큼은 잊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게 3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대개 새벽 기도 하루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였으므로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2가지 잘못된 예를 들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 뭐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외식이라는 말은 가족들과 함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밥 먹는 것을 외식으로 하는데, 성경적인 외식은 그런 외식은 아니죠. 이 외식은 뭐냐면은 사실 뭔가 전문적으로 연기하고 뭡니까 연극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를 뜻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만큼 뭐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의 그 본 모습과 다른 것들로 이렇게 자꾸 뭔가 연기하고 연출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 외식을 한다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본인 속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뭡니까?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지 않고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기도를 바로 말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기도할 때 대부분이 보면은 앉아서 또 때로는 무릎을 꿇거나 또 손을 모으거나 대부분 그래도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신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다 대부분이 보면 행정직이 아니라 대부분이 무슨 일입니까? 주로 보면은 이 노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역시 서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면은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이 뭔가 걸어가지고 뭔가 이 어떤 곳을 향하여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그들도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잠깐 멈추어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대부분이 보면은 그 하는 일을 그냥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잠깐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은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던 마을에서 붐비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회당이고 그 모퉁이 사람 마을 어귀인데 여기는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회당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마을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할까 얘들은? 그러니까 이 회당이나 또 뭡니까 그 어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다른 데서 거의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늘 기도 시간만 되면 어디에 가냐면은 이 회당 앞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 거리 어귀에 가서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들도 자기 할 일이 있겠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이 회당에 나타나고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 거리 어디에 모퉁이에 나타나서 거기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기도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과시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기도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인지가 바로 여기에 관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항상 이 기도 시간, 그냥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만 되면 집안에 있다든가 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또 밭에서 일하다가 항상 어디 갑니까? 이 회당 앞에 가고 이 거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잠깐 멈춰서 뭐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또 많은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유명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회당까지 직접 찾아가고 이 마을 어귀에 그래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실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 나중에 이제 이 기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속으로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가증한 기도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마무겠죠.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을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의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로 부침했던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이 주일날 남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대부분이 보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한 번 이 기도를 하셨는데 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교인들을 막 나무라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위정자들을 나무라고, 또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그런 기도만
막 쏟아냈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외식적인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나무라고 비판하면 자기는 뭡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런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본문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뭡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도 잘한다고 칭찬받고 해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들으라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해서 기도하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장소는 참 많아요. 아까 말했지만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밭에서도 기도하고 뭐 어디서든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옛말로 한 놈이 독방입니다. 가장 구석진 말. 거기는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의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거기 보면 아주 은밀한 가장 깊은 곳 집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 골방입니다. 근데 이 골방이 그러므로 은밀한 것의 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려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런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뭔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잘못된 게 두 번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을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수 있게 생각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시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만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말을 반복해서 더듬는다는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계속 다시 반복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나 이 동일한 어구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불교에서 기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다른 기도도 하겠고 마음의 소원도 하겠지만, 근데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나미아비타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나무아비타불이라 하는 말 자체가 부처에게 돌아가 귀의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거 자체가 하나의 주문이죠. 주문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것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나중에는 이 의미도 모르게 계속 그것만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보면은요, 어서 떠나가라. 나에게 있는 욕망과 탐심, 욕심이 다 떠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인 이 만트라라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만트라 이것만 또 계속해서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주문을 외우듯이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였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쉐마 카디시, 또 이 쉐몬의 에스레 같은 그 유대인들만의 특유의 그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주문이죠.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거리 어귀에 서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반복된 기도만 하는 거죠. 주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주로 보면 주여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지.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주기도문을 또 이 주문을 외우는 분이 있어요. 무한 반복하는 100번 외우고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소위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 랄랄라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랄랄라가 무슨 뜻이죠? 저도 모르고. 그냥 이 뭡니까?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의 어구지.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무한히 반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이 주문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반복만 하는, 겉으로만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 뭡니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오래 기도하여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30분 하고 기도를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1시간을 때우긴 때우고 30분을 때우긴 때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때운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주로 이렇게 뭡니까? 주여만 반복하고 또 이 랄랄라와 같은 이런 뭡니까? 일정한 주문과 같은 그런 내용만 반복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1시간을 때우고 2시간을 때우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이 뭡니까?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뭡니까? 똑같은 주문을 뭐 남이하고 타부리든 뭐든 간에 이렇게 뭡니까?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가 두 마디 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데 왜 반복하세요?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하지 않았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3번 기도하셨어요. 근데 3번 기도가 그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이거 반복한 기도 아니냐? 예? 중원구원하는 기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요. 그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제자들을 한번 보고 또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제자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이제 뭡니까? 주문되듯이 그냥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뭡니까? 핏방울처럼 흘러요.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 뭡니까? 아주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 땀방울이 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배어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자체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닌 거지. 예수님은요 그만큼 이 기도를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뭡니까? 우리가 대신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점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건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구하기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장로교를 특별히 이 뭡니까 창시했다 하는 이 종교개혁적 헬비는요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또 태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기도하는수록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직접 우리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잊지 않고 더욱더 뭡니까 매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향한 열망이 있는 거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뭡니까? 또 감사하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값없어. 보답할 필요. 우리 기도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께 가서 또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자연적으로 그냥 내게 생긴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섭리와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뭡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부정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들여다보는 기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은밀한 중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뭡니까? 의미 없는 주음과 같은 그런 뭡니까? 동일한 그런 말만 반복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라.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죠.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말과 뜻을 분명하게 또 기도하고 아뢰므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